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따르라 10번째 말씀으로 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안에 계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또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지켜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따르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한몫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율법적으로 사랑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무거운 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구하시느냐라고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도록 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여러 가지의 번역들이 있는데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여러 가지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보혜사, 돕는 조력자, 위언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비추어 보일 때 본문은 성령 하나님 말고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대언을 할 것이고 위로를 할 것이고 너희에게 상담을 할 것이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제자들이 구한 것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구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가운데 내비게이션과 같이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습 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언과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할 때 또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 고백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당시의 고아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떠나거나 버릴 때에도 고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큰 상처를 받는 것과 같이 제자들 또한 스승으로부터 떠나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도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사랑하는 자로부터 안심을 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다, 약속한다, 힘을 내라 이러한 작은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소망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안도와 평안과 약속을 허락하신 이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뿐만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은 제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다른 보혜사,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에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지내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죄와 단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에 따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교회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는 것, 직장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곳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돕는 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러 상황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행하는 것도 아니요, 직분자가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물질과 신앙의 풍랑, 고난과 장애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보다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제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고아가 될까 염려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곁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실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함을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맡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